새로운 목자가 탄생해서 분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코람데오 목장에서 우리 육현정 자매가 이제 분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코람데오 목장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예, 2부에 다 참여하셨나요? 예, 아유, 착하네. 앞에 다 모여서 이렇게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앉아주세요. 그동안 우리 황민구 목자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또 섬기고 참 이런 귀한 청년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근데 아직 장가를 아직 안 갔어요. 예, 기도 제목인데 정말 목녀가 될 그런 이제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민구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싱글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네. 우리 육현정 자매님 먼저 우리 임명장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가 좀 좁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와서 좀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임명장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육현정, 직급은 대행 목자입니다. 위 사람은 시드니 수정교회 대행 목자로 헌신하여 영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로 하였기에 시드니 수정교회 대행 목자로 임명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 10월 15일 시드니 수정교회 임명장 드리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여기 앞에 잠깐 앞에 서 주시고 임명장을 앞에다 내려놔 주세요. 잠깐. 아니 거기. 네. 우리 서약서를 안 하고 앞에 축복부터는 네, 서약서 가지고 나왔죠? 안 가지고 나왔어요? 네, 서약서 조금 있다가 네, 서약서 하고요.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다 지금 다 준비해놓고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약은 또 해야 되니까 네, 우리 저기 서약서 네, 서약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그러네요. 제가 준비를 여기서 까먹어서 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실 우리 선배되는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잠깐 앞으로 나와서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육현정 우리 자매가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이 귀한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육현장 자매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공격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육현정 자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육현정 자매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 있는 축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앞에 있는 분들도 일어나서 한번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육현정 자매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주시고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축복이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육현정 자매를 위해서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우리 육현정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신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훈련을 마치고 이제 대행 목자로 서게 됩니다. 주님, 그가 가는 길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목장을 통해서 그 기쁨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묵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육현정 자매님은 나분들 들어가시고 간증문을 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간증문을 가지고 나와 주시고요. 대행 목자 서약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간증문을 읽어 주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대행 목자 서약서를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지를 못 가져 나왔을 뿐이니까 먼저 대행 목자 서약을 여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대행 목자 서약서. 나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목장의 책임자로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둘, 나는 목장의 1년 목표인 1년에 1명 이상 영혼 구원하여 세례받도록 하고 확신의 삶으로 양육하여 허그시게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며 섬기겠습니다. 셋, 나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매주 주일 연합 예배와 초원 모임과 5가지 필수 삼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 교회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목자 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넷,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주 4일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전도 대상자인 VIP들과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정시 기도하며 매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섯, 나는 주의 몸된 교회의 건덕을 위해 성도나 목장 식구끼리 절대 동거래, 불건전한 다단계 판매, 금주 금연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언행을 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또 있나요? 됐습니다. 네. 나머지는 저랑 같이 다 사인은 다 했습니다. 네. 계속 이겨. 안녕하세요. 코람대원 목장의 육현정입니다. 저는 올해로 제가 수정교회에 오게 된 지 벌써 7년이 지나고 있으며 완전 하나님을 모르던 제가 수정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호주에서 워홀을 하고 유학생으로 디자인 공부를 하였습니다. 토익 신발 사이즈 점수에 스트릿 이름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제가 우연히 엄마 고등학교 친구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안을 받았던 호주 워킹으로 시작해 지금까지의 일들을 생각하니 하나님은 저를 정말 잘 아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계속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과 저의 변화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낼까 합니다. 저는 매우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며 내면에는 늘 걱정과 불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고 내 힘을 내려놓으면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아 겁이 나는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가지지 못한 것과 나보다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욕심과 질투가 많아서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찾고 그것을 해내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힘이 들어지면 이런 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 숨는 사람이었고 이러한 나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버림받게 될까봐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까봐 혼자 숨어서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나를 상처 입히고 미워하고 나를 정죄했습니다. 저의 이런 성향들은 저의 어릴 적 상처들과 제가 외동딸로 자라났고 부모님의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 기대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무언가를 이루어드리고 싶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저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호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셔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교회 가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늘 말씀하셨고
지금 너가 호주에 있는 그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말고 계속 영어 환경에 노출시키라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주에서 수성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계속 다녔고, 교회 행사나 캠프가 있는 날이면 제가 가진 탤런트인 디자인이나 영상으로 섬겨왔었습니다. 그것으로 부모님과의 갈등은 잦았으며 이러한 충돌에도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이곳의 힘든 다른 부분들까지도 전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에 들어오라고 하실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힘들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약해지게 될까봐 이러한 생각들을 멈추었고,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미리 생각하고 전화를 받는 이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하던 영상통화도 줄고 연락도 멀리게 하게 되어 저의 큰 사건은 여기서 터졌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제가 엄마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빠가 계속 중재해왔다고 말씀하시며, 저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엄마와 싸운다고, 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와 연락을 끊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고 엄마 아빠에게 전화를 계속 걸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미 한번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왜 그렇게 대화하는지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말도 잘 듣고 내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고 저의 일들이 걱정되어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뒤 다시 아빠로부터 전화가 와서 내가 그때 잘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가족의 사랑을 비유하시며 가족의 사랑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원하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다 똑같진 않다. 절대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제 마음 깊은 곳엔 다시 옛 상처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이 늘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그해 청년 캠프에서 불렀던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간절히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대체 왜?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떠나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얻는 것일까? 이러한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 존재하긴 하는가? 내가 넘어져도 내가 돌아서도 변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랑이 존재하면 나에게도 달라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랑이니까 못 믿겠으니까 나한테도 좀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수성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저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진실하고 변함없는 마음들을 보면서요. 저에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VIP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성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나도 워킹에 와서 하나님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 후로 코럼데오 목장의 목장 식구로서 목장에 오는 VIP들에게 잘해주고 스트라에 처음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교회에 데려오기도 했고 학교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목장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제 마음은 또다시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제 속에 옛송성과 상처들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했던 그 모습들이 내가 여전히 잘 보이고 싶어서 쓸모있는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자꾸 내가 하는 것 같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가끔 나를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정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때 목장에서 제가 많이 했던 말들은 아마도 삶은 왜 살아야 할까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목장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엄마와 함께 졸업식에 참석하고 몇 개월 뒤에 3개월간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면서 영적으로 무뎌졌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환경 때문에 호주에 다시 돌아와서 목장과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할 때 목자님이 부르더니 저의 회복과 목장의 분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윤 목사님이 하시는 예비 목자 훈련에 참여하여 분가를 함께 기도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 상황을 잘 알면서 내가 무슨 예비 목자로 훈련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장 마지막 멤버로 그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크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윤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이 훈련이 끝나고 가장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고 내가 신앙이 무너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비 목자 훈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첫 번째는 큐티입니다. 훈련 중에 최소 일주일에 3번 이상 자신의 큐티를 단톡방에 공유해야 했었는데 각자 다른 목장에 있던 1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큐티를 함께 올리는 것을 보며 저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자신의 감사 제목을 기도 제목을 올리지 하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윤 목사님께서 사람들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는 좋은 말씀이다 하고 이제 멈춘다고 하시며 큐티는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서 내가 그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내려고 노력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있지도 않던 큐티를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오늘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낼 것인지 그리고 감사와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저는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목자 매뉴얼에 목자는 기도 사역이다 라는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자는 기도하는 목자이다. 영적 권위는 섬김과 기도에 있다. 그곳에 있던 이 두 문구가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목자가 된다면 나 자신이 흔들리는 신앙인인데 흔들리는 연약한 목자인데 목장 식구들이 나를 따라와 줄 수 있을까? 라는 부담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함으로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목장에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는 목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비 훈련 도중에 저에게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 6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를 질 뻔했었습니다. 저희 사이에 헤어지자는 말은 무언의 금기어로 생각해서 한 번도 서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는 성격이 정말 너무나도 다른 남자친구인데 제가 늘 불안해하며 부정적인 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6년 동안 늘 같은 문제로 부딪히는 것을 보며 앞으로 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1년 먼저 수정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BIP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저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저의 마음속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상처가 많은 연약한 사람이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들이 밀려오는 죄인임을 고백했고 내 마음이 선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변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남자친구에게 오히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를 만나서 모두 일주일간 함께 작정하여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나의 어린 시절 상처와 잘못된 가치관으로 남자친구에게 말과 행동으로 여태까지 내가 너무 많이 상처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여러 일들이 생각나게 되면서 미안해서 계속 눈물이 났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연습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신 거라고. 하나님은 내가 삶에서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던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저는 정말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주 안에서. 이번 일로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상황과 아주 작은 염려와 불안까지도 다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면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내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고 정말 깨끗하게 텅 비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워진 마음에 주변 이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 감사를 계속 누리고 싶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자가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처럼 힘들어하고 지친 영혼들을 섬길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아무리 서류를 넣어도 인터뷰 기회조차 오지 않던 저에게 하나님은 감사하게 좋은 직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시아인은 저밖에 없는 회사로 처음으로 영어로 일하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CEO와 매니저가 저의 디자인을 좋아해주고 더 좋은 디자인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했던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고 영어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지 않겠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이겨내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저를 호주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제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목자의 길에 순종하려 합니다. 기도하는 목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긴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고를 거기다 내려놓으세요. 거기다 내려놓고 일로 오세요. 여기요. 아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 거기다 원고하고 거기 내려놓으시고 제일 먼저 우리 목장 식구들 먼저 이번에 같이 또 분가하는 분들이 계시죠. 먼저 일어나셔서 같이 또 축하해 주실 분들이 계시니까 제일 먼저 우리 목장 식구들이 축하해 주시고 옆에 또 축하해 주는 분들 같이 좀 도와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 되어서 열방이 주께 나오게 되래.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배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네, 당신을 통하.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